제4장. 도는 영원한 허공 같아서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하다. 우리는 도를 현실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또는 마음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마음은 절대로 고갈되지 않는 천연 자원입니다. 마음이 더는 자기의 생각을 믿지 않을 때 마음은 무한의 차원으로 들어갑니다. 마음은 한없이 깊은 우물과 같아서 언제나 생명의 물을 주며 당신은 그 우물에서 언제나 생명의 물을 길어낼 수 있습니다. 마음은 완전히 열려 있으며 아무것도 진실하지 않음을 봅니다. 그래서 마음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가능성으로 가득합니다. 노자는 누가 그것을 낳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 너머에 있는 것에 마음이 열릴 때마다 당신은 그것을 낳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이 열릴 때 알매 너머에 있는 것, 신보다 오래된 것이 선물로 흘러듭니다. 그 선물은 끝이 없습니다. 제5장. 도는 한쪽을 택하지 않으며 선과 악을 낳는다. 어두움, 텅 빈 공간은 마음이 들어가기를 두려워하는 곳이지만 모든 생명이 시작되는 근원입니다. 그것은 존재의 자궁입니다. 그것과 사랑에 빠져보세요. 그러면 그것은 즉시 당신 안에서 나올 것이고 당신은 빛의 탄생을 목격합니다. 도는 한쪽을 택하지 않습니다. 도는 어둠과 빛을 다 껴안습니다. 둘은 동등합니다. 성인은 어느 한쪽을 택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현실을 사랑하며 현실은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모든 것의 양쪽 면을 다 포함합니다. 그녀는 그 모든 것을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자기 안에서 발견합니다. 모든 범죄, 모든 거룩함도 그렇습니다. 그녀는 성인을 성인으로 보지 않으며 죄인을 죄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고통을 받고 있거나 받고 있지 않은 사람, 자기의 생각을 믿고 있거나 믿지 않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녀는 의식의 상태들 사이에 어떤 차이점도 보지 않습니다. 지극한 행복이라는 것과 평소의 마음이라는 것은 동등합니다. 전자는 후자보다 더 높은 상태가 아닙니다. 얻으려 애쓸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만 있을 뿐이며 그것조차 아닙니다. 당신이 아무리 단절대로 노력해도 단절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스트레스를 주는 생각을 믿는 것은 그 연결을 끊으려는 시도입니다. 그것이 몹시 불편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 때문입니다. 모든 고통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고통은 몸이나 상황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심한 통증을 느끼면서도 전혀 고통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통증을 느껴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까요? 왜냐하면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를 주는 이야기 없이 사는 것, 지금 있는 현실을, 심지어 통증까지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천국입니다. 통증을 느끼고 있는데 통증을 느끼면 안 된다고 믿는 것, 그것이 지옥입니다. 통증은 실제로는 친구입니다. 통증은
내가 없애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만일 내가 없앨 수 있다면 통증은 사랑스러운 손님이며 원하는 만큼 오래 머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진통제를 복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통증조차도 투사되는 것입니다. 통증은 언제나 사라져갑니다. 당신이 의식하지 않을 때도 몸이 통증을 느낄 수 있나요? 몸에서 통증을 느낄 때도 어떤 전화를 간절히 기다리는데 전화벨이 울리면 마음은 그 전화벨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그러면 통증이 없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통증도 바뀝니다. 어느 이스라엘인 친구는 목부터 발가락까지 몸이 마비되어 있습니다. 그는 자기를 피해자로 여기고 있었고 그 믿음을 뒷받침하는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음은 증거를 모으는 일에 능숙합니다. 그는 삶이 불공평하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렇지만 한동안 작업을 한 뒤에는 현실은 단지 그래야 하는 대로일 뿐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이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는 몸이 마비된 채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마음을 바꾸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자기의 생각에 질문했을 뿐입니다. 그러자 마음이 변했습니다. 남편이나 아내, 자녀를 잃은 사람들도 똑같은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질문되지 않은 마음이 유일한 고통의 세계입니다. 전에 나는 샌쿠엔틴 교도소에서 살인이나 강간, 다른 강력 범죄들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남자 죄수들과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화가 나거나 원망하는 생각들을 나는 무엇에게 화가 난다. 왜냐하면 어떠어떠하기 때문이다. 라는 문장으로 써보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뒤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자신이 쓴 첫 번째 문장을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한 남자는 너무 심한 분노로 몸이 부들부들 떨려서 첫 문장을 다 읽을 수도 없었는데 그 문장은 나는 아내에게 화가 난다. 왜냐하면 아내는 우리 아파트에 불을 질러 어린 딸을 타죽게 했기 때문이다. 였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을 분노와 상실, 절망의 지옥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흔치 않은 사람이었고 정말로 진실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이후 그가 딸은 살아있어야 한다 라는 문장을 읽었을 때 나는 작업의 두 번째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그게 진실인지 확실히 알 수 있나요? 그는 대답을 찾기 위해 내면으로 들어갔고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그는 아니요, 확실히 알 수는 없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뒤 내가 당신은 숨을 쉬고 있나요? 라고 묻자 그는 예 라고 대답했고 그의 얼굴이 환히 밝아졌습니다. 마침내 그는 딸이 살아있어야 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그의 모든 분노와 절망 아래에서 그는 괜찮았다는 것을, 그리고 딸에게 무엇이 최선이었는지를 자신은 확실히 알 수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때 그가 쏟아낸 눈물과 웃음은 세상에서 가장 감동적인 것이었습니다. 이 경이로운 남자와 함께 앉아있는 것은 내게 굉장한 특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일이라고는 단지 자기의 믿음에 질문하는 것 뿐이었습니다.